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야훼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도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야훼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및 광야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의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이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의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이 길고 막 물품들이 계속 나오니까 읽기가 힘들었죠.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교회를 사임하시는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임하시는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만날 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그 선배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는 이러했다라고 하면서 소회를 밝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는데 돌아보면 늘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크게 부흥은 못했더라도 교세는 줄지 않았고 매년 헌금이 늘었고 교회가 빚이 없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소회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는데 돌아보면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끝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부흥을 못했고 교세가 크게 줄지 않았고 매년 헌금이 늘었고 교회에 빚이 없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분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억눌리면서 목회를 해왔는지를 반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를 했다면, 후회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다면 그는 분명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의 평가, 성공 여부, 그 사역을 온전히 했는지를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세와 또 헌금량과 이러한 것들로 교회가 평가되어진다면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성공하신 분들이고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목회가 실패하신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서 올해는 얼마나 전도가 됐고 올해는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으며 여러 가지 행사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들을 얻어냈는지를 평가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갖다 대니까요, 목회자들이요 그때부터요
정작 그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게 돼요. 교회를 얼마나 불능시켰는지 그 숫자, 또 얼마나 헌금이 줄지 않고 또 늘었는지 그 숫자에 갇히기 시작하니까 목회자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 32장 말씀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십계명과 비롯해서 그 율법들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남아있던 자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요,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때 40일이 지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스라엘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혹시라도 해를 당할까 봐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금 귀고리를 다 받아다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신을 만들어 주었죠. 목회자가 숫자에 갇히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평가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에 갇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작 여러분들께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가치와 기준으로 담임 목사를 평가하고 가두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께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교회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늘 고민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성도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다소 민감한 주제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황이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대신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들이 지금 보여야 될 모습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재앙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자 그들은 철저하게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와 어려움이 닥친 이후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언제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함을 통해 하나님에게 크게 혼이 난 이후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교회를 평가하고 담임 목회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34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시 돌판을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35장에
처음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모세도요 이제는 호락호락하게 그들에게 다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막 용서함을 받았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낮아졌을 때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1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는요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얘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하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바짝 긴장하고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지금 그렇게 경청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요 바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모세는 2절과 3절 말씀에 안식일을 엄숙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야훼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키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한번 지키지 않았다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음식을 해 먹을 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난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것을 피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먹기 위해서 행하는 생산적인 행동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을까요? 죽임을 당할 거야, 불도 피우지 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들로 하여금 생계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행동조차 허락하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느슨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에도 만나를 얻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너희들은 집 밖에 나가지조차 말아라. 가혹한 일이긴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아예 죄를 지을 만한 싹을 밟아버린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고 그 드린 것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기구를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각이 단 한 개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만으로 그 성막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듦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질 때에 어떠한 사람도 감히 하나의 생각도, 인간의 생각도 들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만으로 성막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이에요. 과거의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금 현재로 따진다면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만 움직이고
계획해가며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라도 들어가선 안 된다라고. 제가 처음에 그 민감한 얘기를 꺼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둘씩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요, 선교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되면 결과가 좋은 것이고 안 되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좋을 때도 좋은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의 수가, 성도의 수가 줄으면 이 교회는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40일 특세를 하고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수치가 우리 사역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귀한 이 여도수모 분당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혹시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그것을 덜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요, 즐거이 드리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야훼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네, 아멘. 이러고 계속 쭉 해서 나가는 것이죠. 야훼께 지금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런데 이것을 원어버로 풀이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요, 즐거이 드리려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 이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모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는 자, 많은 것을 내어놓는 자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는 자들의 그 헌금이 모여서 이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인다고 말씀합니다. 즐거이 드리되 나에게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선 말씀에 보면 소유 중에 너희는 야훼께 드릴 것을 택하되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 숨어 있대요. 너희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무 것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연속해서 나오는 뒤에 단어가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금과 은과 놋과 홍만오고 뭐 해달의 가죽이고, 지금 노예로 삶을 살다가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간신히 도착한 이 사람들이 이 금은보화와 폐물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다 갖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계속해서 때리니까 애굽 사람들이요, 자신의 온갖 폐물과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면서 제발 우리 나라를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사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잠잠히 생각해 보면요, 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세요? 홍해가 갈라졌던 애굽의 전차가 쫓아오던 그 긴박한 순간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여기 시내산에 당도하기까지 그들이요 결코
그 무거운 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챙겨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걸까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았어요.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 나 같으면 그냥 버리고 맨몸으로 달려가 나갔을 텐데, 그 사람들 그 순간에도 버리지 못했던 것을 지금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놓으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지켜왔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삶의 미천이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철저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들의 마음이 모여 움직이는 곳인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중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는 와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야훼께서 명령한 것을 만드시래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만큼의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에게 가지고 있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31절 말씀이 여기에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아멘. 지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요, 단순히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새벽마다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로 줄 서 있고 찬양하고, 그걸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돈 준다고 누가 와서 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새벽을 깨우고 풀리지도 않은 목을 가지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안수 집사님들은 뒤에서 성도님들이 받아갈 선물들을 준비하고 커피차를 대령하고,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의 힘과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지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교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모두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력과 기술과 지혜로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 드리는 자들을 통해 일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보고 경험함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헌금이 모여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늘 충만하게 임하여 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영에 인하여 감동케 하여 주시고 헌신케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외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조용기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